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나와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많이 듣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단어, 구원, 사랑. 맞아요. 사랑이 떠오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매주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매주 그 사랑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 나는 그 사랑 때문에 매일매일 기쁘고 든든해요. 이렇게 확신하며 매일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지만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진 않나요? 나는 자꾸 실수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 말씀도 잘 안 듣는데 이런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가도 내가 또 실수하면은 사랑을 걷어가시고 화내시고 미워하시진 않을까?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실 것 같고 더 착하게 살아야 사랑받을 자격이 생길 것만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고민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어요. 성경 속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 교회의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정말 그게 다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정통을 따라서 우리 행동도 바르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교회 또 우리는 항상 자꾸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내가 갖추고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내 모습이 부족해 보이면 우리는 아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질문을 마주하고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답을 들으려고 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게 있죠. 아주 작은 선물이 설교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 어린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톰 소여의 모험 알아요? 톰 소여의 모험? 톰 소여 어제 읽었어요? 너무 잘 됐네요. 우리 주인공 톰 소여는 어떤 친구였죠? 개구쟁이. 장난기가 너무나도 많고 학교보다는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놀고 모험을 떠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얼굴 그리면서 장난치고 친구들 깔깔거리는 걸 좋아하는 아이. 그리고 톰은 폴리 이모의 집에서 살았는데요. 장난꾸러기와 같은 모습에 매일같이 폴리 이모한테 혼났어요. 그리고 짝사랑하던 베키한테도 외면당했어요. 그러자 톰 소여는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톰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다들 알면 후회할 거야. 난 올바르게 행동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날 내버려두지 않았어. 이제 나는 흉악한 범죄자와 같은 인생을 살고 말 거야. 이런 생각도 한 것이죠. 내가 친자식이 아니라서 이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나를 혼내시는 걸 거야. 그 이모와 가족들, 친구들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한 톰 소여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가출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친구들과 함께 뗏목을 타고 해적놀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출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적 없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듣고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고 속만 썩이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런 나는 결코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이런 나를 사랑하실 리 없어. 우리 생각할 때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부족한 나의 모습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도망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해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때때로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사랑하는 것 같은 행동은 전혀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예를 들면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나를 사랑하시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야 되지. 근데 왜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지? 그렇게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을 때 혼자인 것만 같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톰 소여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이 톰은 왜 가출했을까요? 윤수 답답해서 답답해가지고 또 공부하기 싫어서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맞아요. 사랑이 의심돼서 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했어요. 그렇게 톰 소여는 함께 가출한 친구들과 함께 외딴 섬에 가서 신나게 하루 종일 놀고 먹고 자고 마음대로 했어요. 살 쪘겠죠? 어때요? 기분 좋았을까요? 톰 소여는? 너무 신나고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문득 톰 소여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정말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내가 사라진 것에 대해 지금 다들 통쾌해하고 있을까? 지금 사라진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까? 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그렇게 궁금해진 톰은 어느 날 밤 몰래 다시 배를 얻어 타고 와서 집에 몰래 들어와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가족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잃어버린 그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와서 우리가 있을 때 아이들 더 잘해줄 걸, 이제는 하나님 곁에 가버렸네요. 슬퍼하면서 눈물로 흘렸어요. 그렇게 그 가족들의 친구들이 다 떠나고 폴리 이모가 남아서 혼자 슬퍼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톰은 보았어요. 그렇게 폴리 이모는 톰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톰이 만약 살아있다면 꼭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미 죽고 사라져 버렸다면 정말 하나님 품에서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눈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톰은 폴리 이모의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 톰은 폴리 이모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감동받아서? 의심했던 자신을 향한 폴리 이모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저 사랑한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정말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폴리 이모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에게도 이 톰 소여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맨날 속만 썩이는데 이런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아니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들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 두 마음이 우리에게 동시에 든다라고 하는 거죠. 톰 소여는 어떻게 가족들의 사랑을 확인했다라고 그랬죠? 폴리 이모의 눈물 어린 기도로 확인을 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마치 톰 소여가 몰래 집에 들어와서 이모의 눈물과 기도를 들었던 것처럼 5장 말씀으로 들어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우리가 보고 듣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랑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지 살펴볼 거예요. 6절에서 또 6절, 8절, 10절에서 얼마나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을 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착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다음에야, 그제서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죄 가운데 절망하고 연약한 그때에, 아직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은 그냥 너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을 때 사랑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말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삶으로, 행동으로써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첫 번째,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친구들,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도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7절 말씀에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톰 서여, 그냥 말썽꾸러기고 장난꾸러기만 같았던 이 톰 서여는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어요. 인디언 조가 살인을 했는데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포터 아저씨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그 법정에 선언을 했던 것이죠. 이런 것처럼 누군가를 우리가 아무리 아끼고 사랑해도 그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다,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부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않았어요. 그런 어떠한 사랑받을 자격도 없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3번에 걸쳐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선언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법적으로 선언하심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신혼여행? 네, 혼인신고를 하죠. 혼인신고. 혼인신고의 의미가 뭘까요? 서로에 대한 법적인 보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평생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겠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낳으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할까요? 이름 지어주고 출생신고를 하죠. 출생신고는 왜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라로부터 이 자녀가 각종 권리를 받고 자격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받고 부모가 이 자녀를 책임져야 할 존재라는 것을 법적으로 선언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칭의라고 하던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이 법적 선언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나에게 이제 법적으로 완전하게 선포해 주심으로써 나를 평생에 책임지시겠다, 평생에 너를 내가 돌보고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땅땅땅 선언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너는 이제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으니 나와 가족 관계가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평생도록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세 번째, 화목하게 하심으로. 함께 따라해볼까요? 시작. 화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싸웠을 때 화해한다는 거예요. 싸웠을 때 화해하고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게 아니라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시고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법적으로 선언해 주심으로, 세 번째 우리와 화목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그 죽으심으로, 법적인 선언으로, 그리고 화목하게 하심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확인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랑을 우리에게 언제 베푸셨는지 주목해야 돼요. 어떤 모습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수학 배우죠? 미분 적분이 어려워요? 덧셈 뺄셈이 어려워요? 미분 적분이 훨씬 어렵죠? 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친구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얄밉고 나를 화나게 한 친구를 용서하는 일이 어려워요? 아니면 사이좋은 친구랑 나를 잘해주는 친구와 하이파이브 하는 일이 어려워요? 하이파이브요? 그러면 설교가 진행이 안 돼요. 하이파이브는 쉽잖아요. 사이좋은 친구 하이파이브 하는 건 너무 쉬운데 나를 화나게 한 얄미운 친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죠. 자, 똑같은 원리예요. 죄인이고 나와 원수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법적으로 가족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되었고 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사랑하는 일이 어려워요? 뭐가 더 어렵죠? 죄인,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훨씬 어렵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가장 어려운 일이죠. 가장 어려운 사랑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법적으로 이제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데 원수를 사랑하는 일보다 쉬운 일이죠. 네, 부모가 되어서 너무나도 쉽다고 말할 뻔했습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 비하면 쉬운 일이다. 어떻게 보면 부모이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하게 해야 될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전혀 관계없을 때,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때도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법적으로 선언되었고 용서받은 자녀로서 받는 사랑이 얼마나 우리가 확신할 만하며 신뢰할 만하며 의지할 만하겠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흰색 글씨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받았던 사랑이고요. 이제 노란 글씨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서 받는 사랑이에요. 그것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로마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결코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없을 그때에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하물며 법적으로 선포되고 자녀가 된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끝까지 당신들을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돼요. 또 내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형편없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랑한다 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확인시켜주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의심이 들 때마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써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평생에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길 바라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사도 바울처럼 이 11절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또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